오늘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 솔로몬의 위기에 중년의 위기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축복받은 사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그렇게 아름답지도 축복받은 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왜 솔로몬은 인생의 40대 후반부터 인생의 길을 바꿔갔는가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왜 그가 추락하는 길로 걸어갔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그의 탄생의 배경을 볼 것 같으면 그의 어머니는 우리아의 아내 바시바였었습니다. 물론 미인이었었습니다. 그랬었으니까 다윗 왕이 모욕하는 여자를 보고 데려다가 그 불륜을 행하게 되었겠죠. 그가 태어나기 전에 다윗 왕이 그 범죄로 인해서 그의 형이 먼저 죽었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었지만 하나님의 심판대로 그 아이가 죽고 났을 적에 다윗 왕은 바시바에게 들어가서 위로하게 되고 다시 아기를 낳게 됐었습니다. 그 아기가 솔로몬입니다. 여디디야,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말씀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탄생의 배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장 과정에서 왕으로 예정된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누가 될 것인지를 하나님한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적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지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왕으로 예정된 자입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20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왕권은 40년이었습니다. 20살의 왕위를 이어받았고 40년 후 60에 그 인생이 끝이 났습니다. 3년 동안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기본의 산당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3년이 지나서 7년 동안 성전을 짓기 위해서 수고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13년을 자기 궁전을 세우기 위해서 수고했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 20살의 왕이 되고 3년을 보내고 7년을 보내고 13년을 보낸 그는 23년, 그러니까 43살이 됐었을 적부터 그 인생의 길들은 다른 길로 가기 시작했었습니다. 정략적으로 많은 왕비와 허비를 두었습니다. 먼저 정략적으로 애굽의 왕의 딸과 결혼했었습니다. 바로의 딸과 결혼했었습니다. 정략적인 것이라고 사랑이라기보다는 정략적으로 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젊은 날에 20살에 그는 매우 총명했었습니다. 형제들 중에서 자기가 왕권을 이어받을 명분이 적었을 적에 그 선지자의 도움으로 인해서 또 다윗의 지정으로 인해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의 형이었던 아도니아라든가 시므이라든가 또 그 요압 장군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지혜로웠습니다. 그의 형 아도니아가 와서 수넴녀 아비삭을 달라고 할 적에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런 것을 원할까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수넴녀 아비삭은 다윗 왕의 마지막까지 수종 들었던 시녀였었습니다. 아도니아는 다시 한번 반역을 꿈꾸었습니다. 아비삭을 통해 가지고 아비삭을 아내로 얻고 아비삭을 통해서 다윗 왕의 그 유언은 잘못된 것이고 왕권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아도니아에게 주는 것이었다고 다시 한번 모반의 계획을 세우고 왔었던 것이고 바시바는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솔로몬은 20살에 그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아도니아를 처단하는 가감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더라고 겸손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총명한 20살에 남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될 정도 뛰어난 지혜를 보였던 총명을 보였던 그가 인생의 23년이 지난 43살 이후 사실은 그 이전부터 일어난 일이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왕권이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두 번이나 그에게 와서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가지 않고 더욱더 많은 여인들을 찾아가고 그 여인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러서 내가 너의 자녀에게 왕국을 분열시켜가지고 열 부족은 다른 민족, 다른 지도에게 주고 두 부족만 너의 아들에게 주겠다는 말을 듣지만 또 하나님의 솔로몬을 위해서 내가 다윗을 봐서 솔로몬에 대하지 않고 그 아들에 대해 행하겠다고 말하게 됩니다. 심판의 말씀을 듣습니다. 왜 그는 몰락하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설명들이 가능하지만 우선은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의 신앙과 교육을 물려받았지만 진정한 자신의 것으로 소화된 신앙이 아닙니다. 완전히 체제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에 배어들도록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역대에서 볼 것 같지만 그가 죽기 전에 그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다시 힘든 일을 겪고 그 왕권을 다시 유지하게 됐을 적에 솔로몬에게 굉장히 많은 교육을 행했습니다. 어떻게 성전을 지어야 되는지, 성전을 위해서 어떤 재료를 만들어 왔는지, 그리고 설계도까지 주면서 이렇게 해서 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그 소망을 그의 그 만 3살까지 이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7년 동안. 그리고 그다음에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왕권의 그 자기 궁전을 지으면서 그의 마음은 조금씩 무너져 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가 걸어온 신앙의 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진정한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마음속에서 다른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진정으로 마지막까지 인생의 마지막까지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지일관해서 인생도 중년이 되면 자신의 길이 살아온 삶에 대해 회의가 생기고 자신의 걸어온 길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길을 갈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지 못한 길을 바라보면서 저 가지 못한 길은 어떠할까?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이에 힘을 나도록 잘 압니다. 장점도 알고 단점도 알고 그리고 이제 가지 못한 길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 중년의 나이입니다. 30살이 지나고 나서 중년의 나이에 그 왕궁을 14년 동안 세우면서 그의 마음은 조금씩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싶었다는 생각도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의 아름다움에 눈을 띄게 되었던 것이겠죠. 중년의 나이에는 우리 안에서 잠자고 있던 들리지 않은 목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그 들리지 않았던 잠재됐던 욕망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정직하게 자기 욕망의 뿌리,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면해야 되고 정리해야 되는데 그 솔로몬은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왕도 그 아버지도 중년에 실족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어머니 바시바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쳤지만은 솔로몬은 고치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보면서 처음에 잘 시작했다 마지막에 잘 끝내지 못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잘못했지만 나중에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은 젊은 날 그 왕이 되어서 철이 없었을 적에 잘못했지만은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거기서 살찌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왕권을 회복하고 자기가 만들었던 우상을 전부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는 잘못 시작했지만 잘 끝낸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솔로몬은 잘 시작했는데 잘 끝내지 못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그 재벌 1세여서 많은 것을 만들어냈었고 그 아들이 그것을 실컷 누리다가 자기 아들에게는 쪼그라지는 집안에 그 재산을 넘겨준 그런 어리석은 사람으로 끝났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가 그 중점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을 초질관하고 의지할 수 있는가 아니면 자기를 의지하는가에 달려있다라고 봅니다. 솔로몬의 인생은 중년의 위기를 겪었던 것입니다. 물론 아름다운 여자들을 통해서 그가 실족했지만 여자들이 그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들의 아름다움이 더욱더 눈에 들어왔을 것이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이 여자 때문에 망했다고 말하는데 솔로몬이 여자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고 중년의 나이에 자신의 인생을 다시 재정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중년의 문제로서 말할 수 없이 조용히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중년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영적 극성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많은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중년에 영적 극성을 이루고 더욱더 신앙인이 되어가고 있고 어떤 분은 더욱더 그 중년에 여태까지 미국 생활 속에서 이민 생활 속에서 쌓여졌던 스트레스를 다른 방법으로 풀고 가정의 해체를 막고 그리고 엔드가 불행해지는 경우들도 여러 번 봤습니다. 중년의 위기에 솔로몬의 위기를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중년의 위기를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의지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를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